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었던 그 본문 내용에서처럼 그 5장에 들어서면서 엘리바스가 대답을 하는 그것은 사실 욥을 책망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뉘앙스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인과응보에 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인과응보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닥친 욥에게 온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우리가 3장 말미에 보면 욥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땅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나 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또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욥의 그 고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그동안 살아왔고 그의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되었고 또한 오늘 말씀 말미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러한 것들, 또한 지식으로 깨닫게 된 것들, 그리고 사회 문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때 당시 지금 마찬가지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고난을 받거나 저주를 당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결국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께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지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점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편하게 사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결국은 복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복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복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 기준에서 욥에게 지금 위로하고 있고 욥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위로하는 것처럼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뉘앙스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과 징계를 복으로 내가 받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였던 것, 내 지식,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니 라는 거죠. 하나님 기준에서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 혹은 징계, 형벌, 그런 것은요 사실 복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까요? 징계하는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무거운 형벌을 메어 주시는 분일까요? 그것은 정말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덜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죠. 왜 그러한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만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징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 심판받고 있다, 징계를 받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뭐예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결국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으로는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가 받는 그 저주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고 형벌인데 라는 거죠. 너가 뭐 잘못했는지 다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이렇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의 입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와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권면해 준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데에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누가 바라봐도 고난이고 역경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뭐예요?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와 형벌이 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계 혹은 형벌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무거운 짐, 그런 고난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참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실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실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간혹 불평,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나 봅니다. 왜요? 그 고난과 그 짐을 통해서 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분과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바라봐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신앙 생활을 하는데 정말 골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뭐 남편이 혹은 아내가 못 가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가면 가정에 다툼이 생겨요. 분란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신앙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가정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 갈등과 고민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는 견줄 수 없겠지만 그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고난과 역경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 저주로 돌린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남편을 혹은 그 아내를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힘들게 하실까라고 하는 원망을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되돌아봐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에 그 순간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듦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거죠. 그것을 저주다, 징계다,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복이 되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실까? 욥에게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나는 욥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욥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점점 더 큰 짐이 만약에 지워진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버텨낼 줄을, 이겨낼 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에 나와 더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몇 년을 살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어떤 세상의 경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의 성숙은요, 아픔을 동반하고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고난과 역경들,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통을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커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 또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이해하려고 했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